우리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사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여리고라는 그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 받으신 곳이 아마도 그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여리고가 이제 요단강 옆에 있으니까요, 그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계셨을 때 요한도 아마 그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도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에 그 갈릴리 주변으로 옮기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이제 우리 고향으로 알고 있는 이제 나사렛 쪽으로 가셨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나사렛에 계셨는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신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다. 이 해변은 이제 호수 해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서 사셨는데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사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왜 이 이사야가 당시에 이런 예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가버나움 지역이 점령당하고 이방의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도 그렇지만은, 이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이 가버나움 이 지역도 이방의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소외되었고 주목받지 못했고 변두리, 멸시를 당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처음 이제 거주하시면서,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본거지잖아요. 아주 많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뜻은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중심의 그 정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멸시받는 사람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나가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소외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을 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사역을 할 때 물론 구분하거나 차별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이런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절대로 소외시키지 않고 마땅히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7절은 더 의미가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고통받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흑암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은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이제 동정하고 공감하고, 아마 지나온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말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함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도래되는, 그 지금으로 치면 이미 도래한이죠.
그 천국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야박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도래한 그 천국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믿음을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빠뜨리지 말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 메시지가 바로 소망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찌르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때는 당장 위로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 나의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고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끄는 그 메시지가 결국 지나고 보면은 나를 살렸구나, 또 살리고 있구나, 이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키고 또 성령 인도함 받아서 우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8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어부들 4명을 제자로 부르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4명을 부릅니다.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어부인데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 잡는 어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반응을 하죠. 그들은 현재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직업을 갖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사판으로 말하자면은 공사판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불렀을 때,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뭐 일하는 그런 일일 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하고 있었던 연장을 버리고 어떤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기는 어부들이 뭘 버렸죠? 여기 보면은 배도 버렸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죠. 그래서 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때는 버림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가치관과 또 세상적인 그런 이념들, 또 나의 생각들, 또 내가 귀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도 말하듯이 베드로는 아내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인의 집에 찾아간 것처럼 여전히 가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명확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뭐 가정을 버리고 직장 버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채 주님을 따르는데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에서의 변화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뭐 교회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들의 반응의 특징은 곧입니다. 말씀에 보면 20절에도 22절에도 거의 비슷하죠. 그들이 곧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시키시고 이제 콜링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곧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움직이기 귀찮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곧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따르니라.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다죠.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민족의 해방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최고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회자는 내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또 예수님이 나가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이러면 예수님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세, 예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명백해지기를 바랍니다.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셨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을 포함하고 있는 38절까지, 즉 9장의 맨 마지막 절까지를 이제 마태복음의 하나의 큰 묶음, 단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우리 교회도 저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 사역, 이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25절에 보면은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갈릴리 주변에 이제 10개 이제 도시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제 남쪽이죠. 유대도 남쪽이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즉 25절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을 합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전체에서 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5장부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즉 이스라엘 전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부터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더 기대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나눈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